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한 번 다시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는요,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입니다. 옆을 보시면서 딱 봤는데 최고가 아닌 것 같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 최고가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시작.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유머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두 젊은이, 한 사람의 이름은 세실,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리스. 이 두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우리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야, 우리가 랍비, 우리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를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야, 그럼 우리 랍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자. 그래, 알았어. 그래서 세실이 막 뛰어가가지고 랍비 선생님한테 궁금해서 답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랍비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담배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 선생님이 막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아,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다나? 그 신성한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건 안 되는 것이네. 대답을 해줬어요. 그 대답을 듣고 세실이 막 뛰어와서 모리스라는 사람한테 대답을 한 거예요. 야, 모리스야, 내가 랍비한테 물어보니까 기도 중에 담배 피는 건 안 된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가 그렇게 대답을 얻어온 건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가서 다시 물어볼게. 그래가지고서는 또 모리스가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님, 아까는 질문이 뭐였죠?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되나였죠? 근데 이번에는 모리스가 바로 다르게 질문을 했어요. 담배 피는 중에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담배 피는 중에 기도해도 되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운전 중에 기도해도 되나요? 안 돼요? 뭐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돼요.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랍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정말 히트를 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얘기하자는 것은 그겁니다. 프레임을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 창틀도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밖을 내다보는 이런 시각, 틀이 있잖아요. 생각의 틀,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시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는 행복하려면 어떤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보는 그 관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엉터리 그리스도인이냐, 이 결과를 내는 것은 뭔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주 지옥같이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어떤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준 교회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기준은, 성경이 주는 기준은 뭐냐? 이것을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좋아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대요. 시작. 좋아서 하는 일. 31절.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약간의 제가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요, 에베소 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신 분은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있지요? 있지요? 믿으셔요. 모르시는 분도 그냥 에베소가 있어요. 그것도 이게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서서 뭐 본 거 있어요? 없죠.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책이 쓰여졌다는 거 얼마나 명예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아주 주목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어딜까요? 이건 눈치로 맞추셔야 돼요. 지금 뭐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어디로 가요? 에베소예요. 그만큼 비중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서기 한 48년에서 52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떠나요. 1차, 2차, 3차.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몇 주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중요한 데니까 반드시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고 떠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와서 거기서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오늘 20장 읽었지만 바로 앞에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귀환하는데, 본부가 예루살렘이니까 본부 교회로 귀환하는데 귀환 일정이 너무 촉박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도 꼭 들리고 싶은데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항구에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목회자들 부른 거예요. 이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감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마지막이구나.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안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전해준 이야기가 사도행전 오늘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부분의 얘기를 한 토막 잘라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하던 시절에. 그러면서 여러분, 당신들이 내가 에베소라는 도시 와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31절에 나와요. 3년이나, 몇 년? 3년이나 어떻게? 밤낮 어떻게 하고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눈물로 하나님의 교훈을 전했대. 복음 전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3년. 일은 하루 8시간? 어디 8시간 돼 있어요. 주일에 52주, 한 주에 52시간? 그렇게 돼 있어요? 시급은 얼마? 8천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최저임금?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내가 억대 연봉을 줄 테니까 밤낮 야근에 맨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만 자면서 20시간씩 일해. 억대 연봉 줄게. 일할 사람 있어요? 그러다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돈 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3년 밤낮으로?
억지로 누가 시켜? 억지로 시킨다고 3년 밤낮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거지로 하는 일도 하루 이틀이지. 죽이시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데모도 하고. 못해요. 체면이나 명예 때문에 3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3년은 못해요. 정말 체면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해서 몇 주? 몇 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밤낮으로 처리하면서요 이렇게 하는 일을 못해요. 딱 한 가지 경우에 밤낮 없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좋아서 하면 못 말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세계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 미술을 하는 사람, 아니면 막 과학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막 에디슨처럼 막 밤낮 없이 뭘 발명하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월급 줘서 그렇게 했답니까? 시급 따라서 했대요? 주 근무 제도를 따라서 그렇게 했답니까? 아니에요. 정말 좋아하면 밤낮 없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좋은 거야 그냥. 아멘입니까? 좋아서 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서가 그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나중에 쓴 거예요. 죽기 6개월 전에 아마 썼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고백하는 거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기 전에요. 나 잘 살아서 행복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데려가서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행복해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서를 보니까 바울은 좋아서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범세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에 대한 시각을 가지는 것은요, 노동에 대한 생각은 아무래도 공산당을 우리가 창시했다고 그러는 칼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동관에 마르크스의 노동관에 근거를 해서 일도 하고 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본을 생산한 만큼 내 몫을 챙기고 투쟁을 해서라도 내 몫을 뺏어라는 이런 시각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시각은 일에 대한 시각, 노동에 대한 시각은 그런 시각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시각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노동관으로 얘기하면 바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3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해요? 아무리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작년부터 우리 교회도 종교인 과세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아시죠? 근데 이 종교인 과세하는 것 때문에 교회도 뭐 교회든 성당이든 어디든 다 종교인들도 다 노동 기준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근무 시간도 맞추고 최저임금도 하고 뭐 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일에 대한 시각은 달라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생산의 도구, 자본의 무슨 노예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래요. 뭐라고요? 신성한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에덴 동산이 막 낙원 천국 같았대. 그냥 천국.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에덴 동산은 무일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정말 만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낙원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죄 짓기 전에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치로 맞추셔야 된다니까? 지금 제 뉘앙스가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있다고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도 일이 있었어요.
궁금하면은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으라고 거기다 넣어놓은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작하게 하시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어가 뭐 하게 했대요? 경작이 뭐예요? 일이지요. 노동이지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일은 신성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신 분이고 일하시는 분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어떤 거냐?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 일은 신성한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예요. 이 일이라는 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 유명한 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들으시보시죠 않을까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내가 복음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한 차인데 엄청나게 차인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를 말라는 그냥 자기 선택이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건 사회윤리예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의 어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우리는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유명한 말, 직업 소명론.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이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이야. 아멘입니까?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서구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부유의 근처는 이 기독교인의 이 윤리의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할까? 우리 지난 주간에요, 주일 저녁에서부터 수요일까지 양천지방 등급 4경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부흥회 하잖아요. 근데 올해 부흥회는 좀 특이하게 4인 4색, 그래가지고 첫째 날은 연세대학교 교수 와가지고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고, 둘째 날은 숙대 교수 와가지고서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모셔서 했어요.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에는 유명한 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지금 올해 101살이세요. 김형석 교수라고 여러분 아세요? 김형석 교수, 옛날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하셨던 분, 수필 많이 쓰시고 그랬던 분 아시죠? 그분이 올해 101살이신데 그분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정정하시더라고. 101살이신데 그냥 뭐 다 아주 막 직립보행하고 누구 부축 없이 하고, 1시간 한 반 정도를 막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말하기가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 줄 아세요?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우리 교인한테 책 한 권 선물 받았는데, 바로 그 김영석 교수가 쓴 책인데요,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100세를 살아보니 웬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인생 100년을 살아보니까 진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수로서 학문의 세계, 서구의 모든 문명의 선진국들을 다려보고 100년 그 긴 세월 살아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 죽고 없대요. 100살 정도 되니까. 자기 아내도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 있죠.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 뭐 다 막 교육계 나가서 말이죠, 교수하고 학교 교장하고, 그런데 제자들도 다 죽었대. 거의 답은 100년 살아보니까는 있죠, 특이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길게 직장을 가도 보통 60세 정도면 다 은퇴하시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몇 세 시대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죠?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적어도 30년,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딱 은퇴하고 나면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늙는데요. 그리고 빨리 죽는데. 근데 자기는 어떻게 100살까지 살았느냐? 자기는 교수로서 은퇴하고 나도 좋아하는 일이 있대. 지금도요, 그 나이에도요, 한번 펜을 잡으면 밤을 샌대요. 놀래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100살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장수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100살이 살아도 막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막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3년을 밤새워서 철야를 하고 말이죠, 쉬지 않고 일해도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 우리도 돈에 얽매여서 돈 때문에 일한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일한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대요. 억지로 시켜서 한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 기뻐서 한다 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나에게 주신 직장이나 직업이라는 것도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기에 기쁨으로 한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동교회 온 성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대요. 시작. 사랑의 실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뭘로요? 일을 했는데 뭘로 했대요? 눈물로 했대요. 그러면 앞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 한 단락 안에요, 눈물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성경 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에서 보세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먼 날부터, 첫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냥 우발적으로 한번 찔끔 우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알파와 오메가, 사도 바울의 일하는 원칙이 있어. 눈물로 일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눈물은 어느 때 납니까? 눈물. 열받아도 나는 데가 있죠. 너무 분해. 그래도 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래서 울었는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열받아서 울었다 이런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양심적으로 성자인데 그분이 성자인데 열받아서 울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아니면 아파서 울었다. 너무 아파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아프면 병원 가 뭐 다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럴 때도 서럽지요. 근데 바울이 오늘 울은 건 그런 것 때문에 울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바울이 울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맞죠? 영혼이 불쌍해서 울고 영혼을 사랑해서 울고. 바울이 울은 거는 억울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운 거고, 영혼 사랑 때문에 운 거고, 영혼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머리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절대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다 똑같아요. 머리로 일하려면은요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침이 튑니다. 막 소리 높이는 침 튀는 얘기들 있죠. 예, 거룩한 액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노의 액체가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눈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눈물이라는 건 어느 때 나오느냐? 바울이 흘렸던 이 눈물은 주님을 묵상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샘에 깊이 내려가니까, 그 사랑의 샘에 내가 퐁당 빠지니까 내 영혼에서 그 거룩한 사랑의 눈물이 솟아나왔다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31절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참 별일을 다 당해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유 없이 조롱하고요, 누명을 씌워요. 바울한테 전혀 있지도 않은 얘기. 그럴 때 진짜 화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마다 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눈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할 때가 있고, 사사건건 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거를 설명하면 오히려 오해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 그럴 때마다 오해가 있고 모욕이 있고, 그럴 때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에 빠져 있어야 하는 때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몇 절에 걸쳐서 눈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을 삶의 신조로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사랑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서 울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원천,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눈물에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은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자고요.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눈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리고 잘되고 형통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사회평론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최근에 걸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 사회래. 무슨 사회? 분노 사회. 다 지도자라는 사람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분노를 부추겨서 팔아먹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분노할지만 알지, 눈물을 흘릴지를 모르는 비극적인 시대예요. 진짜 이 시대가 행복하려면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신이 분노하고 죽이고 감옥 보내는 정신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 세상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망령을 걷어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미래를 밀려주려면 사랑이 소신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정치인들의 말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오늘 죽어도 행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사도 바울처럼 눈물로 사랑을 실천하려는 삶의 결심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진정 행복하려면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 나누는 삶을 살자.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중간쯤부터 나오는 말 잘 읽어보세요. 또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친히 말씀하셨대. 친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 신약의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를 요약하면 뭐냐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삶과 교훈을 적어놓은 책이 사복음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친히 말씀하신 얘기를 찾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복음서로 가야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복음서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하시는 분? 약간 명? 안 나오신다는 분? 모르니까 네가 얘기하라는 분? 거의 대부분이에요. 안 나와요. 복음서에 이 말은 안 나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똑같은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해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요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말씀이 이보다도 끝이 없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도 부족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말씀 외에도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었어요. 맞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귀로 들었던 얘기일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런 두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제자들도 만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자기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엑기스를 짜듯이 진액을 짜듯이 쫙 짜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는 삶이었네 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의견을 통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본래 의미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든 사도 바울이 요약한 말씀이든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는 삶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우리한테 모든 걸 주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연말에 성찬식 했지만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인류가 행복해졌어요. 죄 아래 있던 인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삶의 요약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푸는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은 죄입니까? 여기 보면 받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주는 게 복된데 그럼 받는 것은 여러분 저주고 받는 것은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실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 나 공부 성적 좀 올리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것 이상으로 집에 와서 막 한두 시까지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죄예요? 자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게 죄입니까? 그거 다 받는 행위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맞아요, 틀려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요. 아니면 내가 가게를 해요. 올해는 매출을 2배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다 받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서도 학생이 열심히 성적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이 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죄라고 얘기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주는 행동은 이런 받는, 열심히 노력하는 받는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곳간에서 뭐가 난대요? 인심난대죠. 없는데 뭘 줘요? 일단 모여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행동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문제가 되느냐? 받는 행동만 하면 문제가 돼요. 자기를 위해서 돈만 버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버는 행동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위해서 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호수가 2개 있어요.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근데 이 호수가 진짜 너무 희한하게 달라요.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의 바다예요.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 식수, 뭐 농업용수, 뭐 아니면 그 바다도 말이죠, 어종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사람들이 어업도 하고 아주 생명의 바다예요.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 훨씬 커요. 근데 사해 바다는 죽음, 사자가 죽을 사자거든요.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해요. 뭐 박테리아 같은 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물고기 없어요. 너무 염도가 높아가지고요, 못 살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재밌게 해서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부터 물을 받아들인 대로 밑에 요단강을 통해서 막 사해로 흘려보낸대. 받은 만큼 막 흘려보낸대. 그래서 거기는 생명의 바다래. 사해는 요단강에서 받아 먹기만 하지 처먹기만 하고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됐대요. 참 상징적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고향을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저 고향은 시골에서, 충청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옛날에요, 다 물 길어다 먹었어요. 동네 우물 1-2개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물찌개 많이 져봤어요. 얼마나 그 신선한 샘물이 막 구멍에서 펑펑 나오는데 샘물아 솟아나라예요.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물이. 근데 요즘 시골 가보면 우리 고향도에 다 수돗물로, 상수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추억이 있었던 우물이 어떻게 생겼나 가보면은요, 시궁창 같아요. 다 죽어 있어요. 희한하더라고.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요 깨끗해지고 채워집디다. 맞아요, 틀려요? 샘물 퍼내서 샘 없어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건 샘도 아니지. 에? 건수죠, 건수. 맞지요? 퍼내면 퍼낼수록. 근데 안 퍼내고 내비두니까 죽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받는 데만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내 건강도 하나님한테 받은 거요, 내 지식도 하나님한테 받은 거요, 내 재산도, 내 돈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만큼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없어질 것 같죠? 희한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샘물처럼요 마르지 않도록 더 채워주신 거예요. 신선한 걸로. 그래서 행복한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나누다 보면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영혼이 행복하고 육신이 잘 돼서 행복하고 잘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라 그러면 다 부담을 느껴요. 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요즘 힘든데 경제도 자꾸 헌금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넓게 생각하면 우리 줄 거 많이 있어요. 나눌 거 많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복음을 줍시다. 아멘 좀 세게 해줘요. 복음 나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랑 나눌 수 있잖아요. 기쁨은 나눌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은혜로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다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19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올해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관점과 시각과 원칙이 행복 원칙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준 모든 일은 성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사랑의 샘이 메마르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모든 행동을,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한테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몸이 아픈 자 예수 보혈피로 고쳐 주옵소서. 병마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근심과 환난이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다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허트리고 분열케 하는 마귀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받아 승리하는 하나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